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3.1절이죠. 요즘 사람들은 3.1절인데 노는 날인데 하필이면 주일에 겹쳐가지고 놀질 못한다.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3.1절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냥 노는 날이다, 이런 단순한 의미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3.1절이죠. 일제치하했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비폭력 시위를 한 것이 바로 3.1절의 의미예요. 비록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아 통치하고 있어도 우리 민족이 깨어있음을 일본한테 보여주고 또 세계에 보여준 것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독립한 것은 물론이고 6.25의 전쟁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곳,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11위의 경제적 대국이 된 거예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원조하고 도와줬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회복하는 데만, 여러분 그때 사진 보았셨습니까?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하도 폭격을 하고 전쟁을 해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회복하는 데만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에 왔더니 미국에도 없는 버스 정류장마다 버스가 몇 분에 오고 어느 정류장에 있고 이 신호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도 이게 없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냐.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있은 후 우리 민족은 수없이 항일운동을 했으나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는 일본에서 독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달구지 만들고 있을 때 일본은 자동차 만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북쪽의 공산당이 러시아제 탱크를 끌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했을 때 이미 1949년 미군은 대한민국에서 떠나 있었던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한에 남아있던 공산당 좌파 인물들이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미군은 떠나가라. 미군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서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1945년이에요. 그로부터 1년 후, 딱 1년 후 1950년에 6월 25일 날 미군 없으니까 쳐들어가자. 김일성이 러시아제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온 것이에요. 똑같이 지금도 어떡합니까?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군은 떠나가라. 미군은 떠나가라 그러죠. 전쟁이 발발 후에 일본이 주둔한 미 8군 사령부의 관계자는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대통령, 당시 트루먼 대통령인데 대통령 카카, 저 코리아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러시아의 힘을 입어서 남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때 당시 이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공산당이 못 내려오게 하는 우리의 방어선을 일본으로 하자. 그러니까 한국은 버린 거예요. 일본으로 하자 해서 북한이 한국으로 내려오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우리 미국이 이미 철수했고 우리의 북한 공산당이 못 내려오게 할 에치슨 라인은 일본으로 정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이 공산주의가 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남한에는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카카, 남한에는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이 죽어간다면 카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의 미 8군 사령부, 미군이 주둔해 있던 미 8군 사령부에 전화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맥어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세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 북한과 같이 되었을 거예요. 국민의 48%가 기아에 시달려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자 평균 키가 16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인권도 없고 여러분 중국발 코로나가 왔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한 정부에서 우엉차를 끓여 먹어라. 우리 그런 나라에 살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북한은 진작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죠. 예. 그리고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의 입국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한각의 기적으로 북한에 비하면 천지 차이의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자유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발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자신의 승리의 도구쯤으로 생각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다가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정신적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을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당시 엘리 제사장도 그 얘기를 듣고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한 장 넘겨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사무엘상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가 죽은 이유가 앞에 보면 그들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또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 죽었더라.
즉 하나님의 귀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또 그들의 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승리의 전리품이죠. 그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장 2절을 봅니다. 우리 본문 5장 2절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상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음날 보니까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전에 신상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신상이 쿵 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상하다 여겼겠지만 그들은 뭐 다른 일이 있었겠지 하고 다시 신상을 똑바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음날 다 가보니까 5장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그 다음날 또 갔는데도 다곤 신상을 분명히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세워놨는데 이 신상이 넘어지면서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져서 몸통만 남아있는 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이렇게 목이 부러지고 양팔이 부러지니까 몸통만 남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여호와의 언약궤, 저 이스라엘에 섬기는 저 신, 대단하다 이렇게 여겼겠죠. 또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6절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재앙을 받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우리 5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아멘.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재앙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할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가드로 옮겨가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셨고 블레셋에게 다곤 신상을 파괴하셨고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나게 하셨어요. 즉 블레셋에 환난이 있게 하신 거예요. 결국 블레셋은 자신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이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닙니다 말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패하였고 언약궤도 뺏기고 우리는 절망적 상황이야. 이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왜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재앙적 상황, 아까 블레셋이 재앙이 닥쳤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재앙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에 삐삐 그러면서 문자가 옵니다. 어디 동에 환자가 생겼고 어느 동에 환자가 생겼고. 우리는 국민 스스로 마스크에 의존하고 손 씻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나마 마스크도 비싸지고 구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를 보면 대구에 있는 분들은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쌓여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언약궤가 있어서 그 땅에 저주가 내렸고 언약궤가 있어서 그 땅에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단순히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였으니까 참 꼴 좋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다가 잘 됐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패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죽하면 엘리의 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었죠. 그의 아들들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언약궤는 빼앗겼죠. 엘리의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 절망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상을 부셔뜨렸고 또 블레셋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고 계셨던 것이죠. 앞서 저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3.1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까? 힘이 없어요. 나라에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 민족을 총칼로 죽여도 아무 대항할 수 없는, 그저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3.1운동 후에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해서 우리가 한국말도 못 쓰게 했습니다. 또 한국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것입니다. 또 6.25 전쟁,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북한이 우리 남한을 남침한 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부산까지 내려오고 부산에만 피난민이 몰려있던 상황이에요. 이제 북한에게 패하고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은 이제 눈앞이 보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빌레그레암 목사님의 전화, 각하 남한에는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빠르게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부유함을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참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간염병으로 인해서 재앙적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대책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블레셋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기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